자, 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거듭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봉독 열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내놓습니다. 물음표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기, 그리고 환경,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항상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라는 제자는 오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세례 요한, 백성들의 굶주림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보여야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적의 시간. 그 기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제자들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 기도하시러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떠나라, 먼저 떠나라고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25절을 바라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재촉이라는 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잠시도 앉아있지 마라. 쉬지도 마라. 이게 재촉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5,000명이 먹고 조각을 12바구니나 차게 거두었어요. 참 많은 봉사했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는 빼고 5,000명이나 먹었는데 12강지를 주워왔어요. 그러면 그 5,000명 이외에 여자들까지 있었다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 숫자를 다 먹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자들이 봉사를 해요. 그리고 또 12강지까지 줍고 다 먹는 것까지 설거지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맡아요. 잠시도 쉬고 싶었던 어떤 시간이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는 재촉을 했다고 그래요.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가!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즉시 22절에 예수께서 즉시예요. 이거 즉시는 바로 그냥 급한 상황, 어떤 쉬고 있는 게 아니야. 5,000명이 먹고 12방울 광주를 걷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즉시 재촉을 또 하는 겁니다. 쉴 데가 언제 있어? 빨리 가. 이러면서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어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자, 제자들의 배부터 먼저 보냈어요. 참 제자들은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갔다라고 23절을 말씀하는 거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뭔가 재촉하여 보내는 그것이 야속함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게 많은 가운데 있는데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혼자 외롭게 또 계셔요. 자, 이런 사건이 전개돼 나가죠. 자, 무리를 이제 보내서 배가 이미 이제 육지에서 이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자, 떠나갈 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던 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시기는 언제였는가? 자, 세례 요한이가 친척이, 사촌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을 찾아간 게 아니고, 지금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이 배불리 잡순 게 아니라 많은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안전을 통하여서 또다시 보내게 하시고 믿음을 크게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이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한적한데 혼자 계시더라. 자, 주님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언제였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차춘의 그 죽음도 애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또 다시 많이 백성들 먹였지만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혼자 가진 채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도 힘들다, 내가 사촌이 죽었는데 니네들이 하냐, 뭐 어떻게 제자들은 별 생각 다 했을지 몰라요. 뭔가가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아, 저 갈래나 보다, 세례 요한이고 죽은데 갈래나 보다, 뭐 아니면 혼자 쉬실래나 봐, 우리만 또 아주 못나게 고생을 시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로움도 혼자 달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도 사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과 함께 우리 현재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찾는가? 라는 제목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은 이거로 물결의 고난. 이 물결의 고난은 역시 가로 열고 시험이더라. 자, 이것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까운 데 있으면 빨리 나올까봐 벌써 떨어가서 중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초신자 때, 물에 묻혀서 가까울 땐 절대 시험을 안 주셔. 중신자쯤 되면, 중앙에 들어갈 때 되면 시험을 주시더라. 나가기는 아깝고 앞에 바라보는 건 멀지만 그리로 가는 게 낫겠도다 라고 하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막대기도 드시고 몽둥이도 드시고 먼저 매 맞은 사람들의 사연도 듣게 하고 그 사람의 체험의 간증도 듣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자, 오늘 그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봐요. 늘 우리나라 현 시각으로 밤에 3시, 4시, 2시에서 한 4시간 이런 건 얼마나 많이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밤은 영적으로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물결의 고난을 위해서 시험이 올 때, 자, 물결, 그럼 우리가 그냥 보는 어떤 물이 그냥 물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이 올 때 이 물은 말씀이라고도 지칭한다 하고,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로 이야기도 하며,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말씀이 믿음의 역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 율법이지만 믿음은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이용을 해가면서 죄도 짓지 않고
믿음도 충만하게 가지며 많은 영혼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자기 죄들을 깨닫게도 되고 비판과 판단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게 아니라 잘 만안경 갖고 천체만안경으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잘 들여다보면 천체만안경이 돼요. 영원히 눈이 떠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우리 무영의 교회 성령이 우리 무영의 교회에 얘기하는 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 이가 성령의 이름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떨어지면 성경 66권이 잘 보여서 66권에 다 기록되지 못했던 네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그 귀한 네마의 말씀이 영적인 눈이 첫 번에는 눈이 어두운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지다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안경을 해서 쓰기 시작하고 그 안경 갖고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의 거리만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만안경을 보면 저 건너편에 아파트 쪽도 보이고 저 산 쪽도 보이고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만안경도 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벌레를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주시고 이게 다 눈이에요. 우리의 눈의 조절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똑같은 사람 앞에 눈이 똑같이 가졌는데 육적인 눈을 가지면 육적인 것만 보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면 다 그 사람의 행동도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생각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눈 하나가 저 사람이 말할 때 말씀의 수준이 보이고 저 사람이 말할 때 은사의 수준이 보이고 저 사람이 말할 때 기도의 수준이 보이고 사람과 모두 수준이 딱 간파가 되는 거야. 엑스레이가 초신자라면 중신자가 MRI에다 CT 촬영에다 지금은 좀 더 고단수인 촬영 기술이 나온 것처럼 점차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화는 믿음이 점점 강신자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눈이 커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꼭 주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벗어버리게 하려고 오늘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100%의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을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그 사건 현장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좋고 기적을 보고 변한 선생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받았던 그 제자 12제자가 한 제자는 팔아먹었고 나머지 제자는 도망을 갔고 수제자라는 베드로 사도도 결국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6장에 부활하기 이전의 성경은 전부가 믿음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믿음으로 기록됐어요. 마태복음도 28장의 말씀에 부활할 때, 누가복음도 24장에 부활하기 전의 사건들, 요한복음 그 20장에 그 부활하기 이전에 그 사건들 19장까지 20장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하면서 엄청난 영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도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도 마음도 어린아이가 되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바로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앞서 보냈을 때에 오늘 전자의 말씀을 드렸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라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자, 니네들은 이렇게 이래라 그러고 이 중에 어디로 놀러 가나 봐.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혼자서 당신이 방에 들어가더니 몰래 뭐 잡술까 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유 우리는 일 잔뜩 시켜놓고 아주 수면을 취하러 들어가신 것 같아. 나도 졸려 죽겠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사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전 교인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지 말고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 봐. 타임머신 타고 이 당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아 지금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 수지자한테도 너희들도 가. 나 기도하러 올라갈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 말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 알고 죄를 많이 제자들 알고 죄를 얼마나 짓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자 하고 아담에게 주은 것처럼
죄를 얼마나 짓나 보자,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처럼 얼마나 죄를 짓나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떠나가라. 거기에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세례 요한한테 갔나 보다.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래도 위로하려고 위로잔치에 갔나 보다. 응? 쉬시려고 했나 보다. 혼자 따로 남아서 뭐 맛있는 걸 먹을래나? 우리보다는 저 백성들을 사랑해서 뭔가 다른 영적 세계를 알려줄래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죄를 지는 사건 현장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다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고 산에 혼자 외롭게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그건 누가복음 22장 늘 말씀드렸던 39절 이야기가 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 것이고 모든 백성들의 죄 대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것이며, 그리고 부활의 그 고통을 부활의 기쁨을 맞기 이전에 그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먼저 다 아시고 계신 주님이 마지막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 찾았겠어요? 혼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잔을 여기서 쓴 잔을 먹기 싫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면 제가 해야죠 라는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찾으셨어요. 자, 우리 인간도 똑같이 기쁘고 즐거울 때, 오늘 제자들은 가려나 보다 그러고 가는데 밤 사경 한 2시에서 4시쯤에 그 무섭고 힘들 때에 물결로 인하여서 그들이 밤 사경에 물결로 인해서 막 바람이 막 거슬려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가 물결로 고난을 얻고 시험이 벌써 들었기 때문에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지금 걸어와요. 제자들이 오십니다. 걱정된 거예요. 저희 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빠져서 될까봐 미리 그렇게 짓궂은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할 걸 뭐로 보내겠어요? 우리 이 인간은 참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왜 이럴 바에야 왜 우리를 고생을 시키지? 빨리 축복 줘서 빨리 복음 전하게 하지 왜 그러지? 라고 우리는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근데 25절의 내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사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앞에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이 맞을까,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이 맞을까 할 정도로 유령이 오나? 이게 전자에 우리 많은 전에도 말했고 그리고 날마다 얘기했던 믿음이 오늘 좋더라도 내일은 흔들릴 수가 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 기적이 일으킬 때는 엄청나게 기쁨도 충만하고 믿음도 엄청나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 언제간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후에 물결로 인하여 고난이 오니까, 괴로움이 오니까 금방 주님을 부인하고, 유령입니까? 주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엄습이라는 것은 다가올 때를 뜻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평안하다 안전할 때 주님은 오신다라고,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꼭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파서 막 죽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이거 얼마나 오겠어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당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몸이 막 아파서 죽어갈 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당연스럽게 하나님과 주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매를 오는 거는 하나님이 때리고 간 것도 알면서도 그까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주 그냥 죽이시라 그래, 이러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꼭 해요.
꼭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 고통스러울 때, 가정에 행복스러울 때는 안 찾아요, 하나님을. 가정에 우환이 왔을 때, 내 부모가 아프거나 내 자식이 아프거나 부부싸움이 일어났거나 부부가 행복할 때는 서로 외식하고 서로 놀러 다니라고 안 찾아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도 당회장님 갈고 기쁘고 즐거울 땐 잘 안 찾아요. 정말 뭔가 사고가 나고 아프고 죽어갈 때 당회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난 이렇게 꼭 당회장 찾는 시간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찾더라. 요런 얌체족속이 다 있나. 응? 이런 얌체족속이 되면 안 돼. 응?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꼭 요럴 때 찾아요. 두려움이 올 때. 그런데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겠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심부름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걸어가는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예수님 옆에 섭섭함을 당했으면 유령입니까? 어? 유령으로 보여, 유령으로. 가끔가다 우리 생명수교회가 수원에 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은혜 받을 때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업고 뛰고 안고 우리 당회장님이 최고야. 아이고 이 세상에 이분밖에 없어. 세계에서 하나야 이러고 막 하다가 계속 경책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막 하면 당회장님이 나오는 2층에서 사무실에서 나는 문소리만 나면 당회장 나오신다고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고 아니면 3층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다 기어 들어가. 사람이 불빛이 딱 나오면 벌레가 갑자기 밤에는 벌레들이 다 직결해서 전쟁터가 되고 방바닥에 막 그냥 바퀴벌레고 막 그냥 뭐 지느러미고 할 것 없이 그냥 뭐 누래기고 뭐 아니고 막 곱등이고 다 나왔다가 빛만 딱 비치면 막 곱등이고 지네들 살라고 막 그냥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막 그냥 개미고 뭐고 다 들어가. 빛이 딱 비치면 그거 똑같아. 그게 바로 뭐냐, 마귀의 영이 들어가갖고 당회장님이 나오면 죄를 지적할까봐 절대적으로 도망을 가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매를 맞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근데 자기가 매 맞은 걸 알아. 매 맞은 사람하고 때리신 하나님만 아니까 매 맞은 걸 알아. 아주 기를 쓰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파요. 이빨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기를 쓰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내내. 근데 안 낫거든. 안 나면 꼭 이종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분별 좀 해주세요. 그때서 점검을 받아.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운전을 잘할지라도 카센터가 왜 있는데? 응? 자동차가 망가졌으면 자동차의 병원은 카센터야. 가야 돼. 자기가 혼자 고치려고 막 하다 땜방이나 하고 막 이러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당연히 뭐 물이 있나 라제트에 뭐 올라가는 것이 있는가 뭐 마우라가 고장 겉으로 부분적인 거 와이퍼에 애기 좀 들었는가 뭐 이 정도의 어떤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지. 그 속속들이는 모르니까 카센터를 가는 거야. 우리가 겉으로 딴데서 감기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유 이까진 거 뭐 감기약 하나 그냥 사 먹는다고 뭐 당회장님이 아시겠어. 진통제 먹는다고. 이종을 만나기 전에는 뭐 진통제도 잘 듣고 약도 잘 듣고 병원도 잘 이상하게 이종을 만나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은사 충만 받고 기적을 체험받은 뒤로는 약도 듣질 않네. 백약이 무효인 거야. 사리돈을 먹었는데 이게 모래를 먹었는지 듣질 않아. 하나님이 백약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이것이 소금덩어리라도 기적을 일으키네. 소금덩어리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소금을 먹습니다. 내 모든 어떤 염분이 빠져서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소금도 약인데 아카진기 발라도 배 아픈 것이 낫는데 아세톤을 발라도 발에 무좀이 낫는데 기도하면서 하면 이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해외토픽 믿으면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딱
이건 요한복음 2장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믿고 물을 떠다 먹으니 술이 될 걸 믿고 물을 길어 붓고 술이 될 걸 믿고 떠다 주었더니 그 이방인은 그것을 먹고 술인 줄 알았더라. 아주 좋은 술. 그것도 이 세상에도 술이 이빨 채고 나면요, 맥주병을 맥주만 담궈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보리차를 탁 타갖고 가면 그것도 맥주인 줄 알고, 이렇게 맛있는 맥주가 어디서 나왔어? 과거에 이중이 30년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장난기가 발동돼서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보다 더 웃기라.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인간들은 소변을 넣어서 거기다 줘도 그것도 먹어. 씨앗을 시키면 똑같아.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자기의 소변을 받아서 살으려고 먹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똥물도 봐. 다 그 잿더미에서 불 거기서 꽉 똥뚜껑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 똥물을 먹이면 난 되잖아. 이건 다 우리 조상들이 썼던 의약품이야.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자기들이 막 냄새 나면서 코를 막 잡고 나왔으면서 어떻게 똥가스로 가스로 만들었던 가스에다 오징어 구워 먹어? 그거 다 가스에다 오징어 구워 먹고 맛있대. 지포 구워 먹으면서 맛있대잖아. 우리가 싸놓은 변을 가지고 채소밭에 쫙 뿌려서 그거를 먹으면서 무시가 맛있대나, 김치가 맛있대나. 이게 우리 인간이야. 그냥 뭘 그렇게 깨끗한 척해. 창세기 속에는 더러운 게 다 들었는데 아주 깨끗한 척은 다 하죠. 자, 믿음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막 그냥 옛날에 조선왕조 때 시절에도 허준이라는 사람이 그냥 문둥병이든 뭐든 구하라서 의사들의 모습들은요, 더러운 거 뭔가 안 가리잖아. 그저 의사의 정신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의사가 아닌 사람은 더럽다 그래. 응? 근데 의사 정신, 간호사 정신,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들이 더러운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다 실험실에 나가서 간호사들이 다 환자들을 소변 대변 다 봐요. 중환자실 더해요. 남자가 아니잖아. 여자가 하는데. 이게 다 뭐겠어? 정신이야. 응? 이 정신작용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게 정신작용인데, 우리는 하나님 정신, 주님 정신,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사랑 중심, 이 중심만 가지면 영원히 사랑 중심을 가지면 미워지지도 아니하고, 믿음 중심 가지면은 모든 화가 오지 않을 것이며, 말씀 중심 가지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받고도 금방 물결로 인해 고난을 받으니 믿음이 뚝 떨어지더라,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유령이라 라고 소리를 질러, 무서워서, 고난, 무서워서. 그래서 이 무서운 두려움, 고난의 두려움, 무서움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자, 무서워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20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렇게 두려움이 물결로 인해서 한 번 두려움이 물결로 오니까요, 유령처럼 보이게 되고 모든 세상이 다 두려움으로 밀려와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치유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탄을 두려워했던 거죠.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사탄의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려고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베드로 사도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라, 내니라.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움을 뽑아주려고.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인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돈 없어서 두렵습니까? 배고파서 두렵습니까? 배가 고프면요, 비질 않아 이놈의 영혼들이. 응?
배가 고프면 신경도 잘 내죠. 배가 고프면은 남한테 양보도 안 하죠. 배고프면 일도 안 하려고 들죠. 배고프면 나가 자빠져 드러누워 있죠. 배고프면 눈가락지도 완전히 삼각형이 되죠. 배고프면 완전히 햇다방아 돌아가. 머리 길이. 이 모든 배고픔이 나에겐 다 두려움으로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벌벌 떨어. 이게 지갑에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거야. 응? 돈이 없으면 벌벌 떤대. 예전에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데 이 지갑에 카드가 또 없으면 벌벌 떤다며. 응? 뭔가가 없으면. 근데 여자들의 또 고질병.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벌벌 떠는 인간도 있어. 응? 냉장고가 꽉꽉 채워놔야 돼. 이게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버릴지라도 차여 있어야 돼. 또 옷이 장롱에 꽉꽉 차 있어야지. 옷이 어디 헐렁하게 빠져 있으면 또 두려움이 와. 사치에 뭐에 그냥 이런 게 참 두려움이야. 이게 뭐겠어? 믿음이 없은 이유다. 믿음이 없는 이유야. 믿음이 있으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저 돈이 지갑이 비었어요. 돈 좀 채워줘야죠. 역시 찾죠. 자,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좀 채워주세요. 근데 또 하나님은 꼭 응답을 하셔요.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딱 그러면 돈도 채워주셔. 이 정도에서 하나님, 나 얘네들 30명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30명씩 먹여 살려는데 아니 반찬이 500원짜리가 됐든 뭘 주는데 새돈 낼 것도 없어요. 나 지금 날라라 삼천리 나갈 거예요. 딱 그러면 하나님 날라라 삼천리 나갈까봐 또 딱 어떤 지인을 보내갖고 또 딱 먹을 것도 주고 새도 주네. 응? 날라라 삼천리 갑니다. 그러면 날라라 삼천리 보내서 옛날에 다방내지가 이걸 날라라서 쟁반 들고 날라라 해서 날라라 삼천리요. 응? 내 그저 고급적인 용어가 홀순이야. 그게 홀에서 일한 데서 홀순이요. 응? 예전에 그냥 아이고 저 주방장 했는데 요즘 세련돼서 셰프 그래 변했다는 것처럼 뭐 커피 타는 사람 바리스타 참 멋있게 변했어. 그막 그래서 나 갑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지인을 보내서 자 이렇게 두려우면 돈이 없어 먹여 살릴 게 없어 당장 굶어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언제 찾아?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니까 자식들이 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말아먹고 부모에게 달려면 부모가 있는 재산을 또 주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반이나 가져가서 다 팔아먹고 오더니 그래도 또 송아지 잡듯이 이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같더라. 얼마나 제자 베드로가 얄미웠겠어.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물결로 인해서 고난할 거 유령입니까? 자 믿음이 어디까지였어? 설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까? 자기가 그 동등됨을 취하다 보니까 설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능력? 상상초도 못한 거야. 자기의 생각으로 묶여갖고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으니 당회장님이 설마 2시간 시작했어. 몰래 들어가 주무셨겠지. 뭐 30년 동안 2시간 있으면 뭐 몰래 분명히 거기다 과자 숨겨놓고 잡수셨을 거예요. 김밥 숨겨놓고 뭘 그냥 30년 동안 하루에 한 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예수님이 글로 걸어오실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맞았죠. 자 이렇게 무서워서 소리를 내서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초신자 시절 중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강신자가 다 된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가 되었어요. 강신자가 되었을 때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도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된다. 건강할 때 말씀 많이 보시고 건강할 때 말씀 많이 쓰시고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다 건강할 때 아이고 하나님 헬프 미치셨어 아이고 몸이 아파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가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찾자. 두려움이 막 죽을까봐 돈이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찾지 말고 정말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모든 우리 교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그저 매 분초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자, 첫째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끌은 물결의 고난, 가로 열고 시험 가로 닫았다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끌어 체험했다. 체험했던 것, 가로 열고 기도 가로 닫습니다. 자, 앞에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기도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체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순간적으로 주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의 음성으로 더 45%는 아니면 55%가 주님을 생각했던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시거들랑 예수께서 즉시하고 와라 했더니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 말과 동시에 오라 음성 들렸어요. 29절에 나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지금 보여줬어요. 자,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육하듯이 교훈을 맞춰서 우리 교인들이 당회장 목사님이 흉내를 내고 오는 말씀, 기도,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따라오듯이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나를 오라 하소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 받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러다 보니 오라, 즉시 네 믿음이 있으니 오라, 믿어지면 오라, 내 말이 믿어지면 와 라고 하니까 오라 하시니 그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배에서 내려버렸어요. 무아지경에 빠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니까 지금 배에서 내리면 자기 빠져 죽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배에서 내렸어. 전에도 말했죠. 이 배는 우리의 전 재산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국보 1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치 목록 1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목록 1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질 때 기적은 본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나를 오라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난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직접 내렸다는 건 내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만 쫓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물을 걷고 있습니다. 자, 물을 걷고 있는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이 한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자, 적군은요, 이 사람이 병사가 죽였어요. 활을 쏴고 와서 확인 사살합니다. 안 죽어서 칼로 찔릅니다. 안 죽어서 더 죽여요. 악한 영들은 우리 영혼들이 계속 시험에서 일어나는 영혼을 계속 주시합니다. 아, 너 시험에서 일어났구나. 그래? 어디 한번 또 찔러보지. 왼쪽 찔러, 오른쪽 찔러, 위 찔러, 밑 찔러. 그러니까 저쪽 A라는 영혼하고 시험에서 승리했는데 또 B라는 영혼이 또 집적거려. C라는 영혼이 집적거려. 이건 뭐겠어요? 자꾸 시험에서 흔들거릴 그 영혼들은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중심에 100%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오라 하니까 주님을 시험해서 잠시 걸어갔어요. 자, 오늘 걸어갔는데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전자에 지금 체험받은 것,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체험받은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받은 걸 기도해야 되는데 체험받은 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오병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예수님 오라 하니까 걸어왔는데
본인이 분명히 걸어왔는데 무리로 그 체험받은 거를 또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렸다면 믿음이 금방 떨어졌다는 거야. 뭘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뭐야? 시험으로 인해서. 물결의 시험 바뀌었죠. 좀 이제 바람의 시험이야. 풍랑을 만나면, 근데 바람의 어떤 것이냐면 항상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래도 반석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죠. 주처 위에 그 반석에 집을 지라고. 바람이 어디서 올지, 비가 어디, 창수가 어디 올지, 이게 다 비로써 오는 시험, 창수로써 오는 모든 물로써 오는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바로 무리로 걸어가다가 아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에 시험이 들더니 이제는 자기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시험이 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빠져갈 때 소리 질러 가르쳐. 자,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물에 빠져갈 때 와 내가 걸어간다 그럴 때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다가 물에 빠져가니까 그때 주여 구원하소서.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인들은 믿음 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그래 믿음 칭찬하고 잘했다 나의 종아, 잘했다 나의 자녀들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또 흔들렸니? 그러면 그렇지, 니네가 언제 될라니? 세상의 세월이 30년 20년 15년 이게 언제 클라니? 이 장애인들아, 이 정신박약자들아,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언제 자랄래? 동생들은 자꾸 태어나는데 엉아가 누나가 아직도 못 자라나고 있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안타까움에 그런 비련을 낳겠어요. 이종이 또 그런 것 같아. 믿음이 꼭 겪고 올 때는 믿음이 또다시 바람을 해서 무슨 시험만 왔다 하면은 이게 믿음이 흔들리네.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부정의 말을 해. 나 같은 것이 무슨 종입니까? 주시지 말라 그러세요. 아주 뭐 안 줄려면 말지 모르게 나를 애태워다 돈 준다고 그래. 아주 주시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아픈 거 고쳐주지 마세요. 그냥 자꾸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 본인이 잘못한 걸 회개하면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든지, 도중에 안 고쳐준다고 해서 입에 부정한 말, 물질 축복 안 준다고 해서 부정의 말, 은사 능력 안 준다고 해서 부정의 말, 나 지혜 안 주고 똑똑하게 못 만들어준다고 해서 부정의 말, 이런 부정의 말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꼭 흔들릴 때만 찾지 믿음이 좋을 때는 안 찾는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라는 뜻이었어요. 자,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살려놓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우리 교인들은 좀 잘 봐야 돼. 자, 구원해 주소서. 그럴 때 아주 죽어라 그리고 발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일단은 구원해 놓고 책망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가 당회장님이 꼭 이렇게 갖고서 뭔가 그렇게 일단은 그냥 죽어가는 거 건져놓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살려놓고 그래서 너 어째요 그렇게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속을 새기고 영혼을 미워하고 비판했느냐. 그러면 꼭 그런 제자들이 많았어요. 아니 살려주고 왜 또 나를 갖다가 병 주고 약 주고 하세요. 참 이런 말투들도 고쳐야 되는데 고쳐주지나 말든지 꼭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소리들을 참 많이 해요. 겉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해. 아우 왜 또 저러셔. 내가 또 말 될 거면 또 매 맞으라고. 나 매 맞는 것이 재미있으신가 봐.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참 종종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자신들의 믿음이야.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체험했던 걸 잃어버리고 기도를 안 하니 결국은 믿음이 적은 자요.
자, 믿음이 왜 적다고요? 의심했기 때문에. 왜 의심이 되냐고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건 기도하고 연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이걸 날마다 재촉하여 말하셨죠. 자,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배에 같이 걸어 다니다가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물에 빠지는데 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함께 배에 오르매 그랬어요. 오늘 32절 말씀은. 자, 그러면 바다에서 지금 우리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유령을 까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 제자도 배에서 내렸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다가 바람을 이는 물에 빠져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랬느냐, 그리고 지금 땅에서 걸어가듯이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서 걸어가지고 같이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그쳤더라.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사설가들이 쓴 거 아니야 이거, 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전에도 그러지,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이다, 사실 그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똑같다. 그러나 이 안엔 진실이 더 들었다 그랬죠.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가지면 진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진실과 사실을 플러스하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사실은 모세율법이요. 자, 이 안에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적인 말씀이요. 율법과 레마적인 말씀이 플러스가 되면 바로 기적의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불가사의한 그런 신묘막측한 기묘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포도주가 없던 것도 있게 하셔서 포도주가 되시고, 또 아픈 자에게 고쳐주는 것도 낫게 하시고, 안 아픈 자들도 아프게 하시니, 때려서 아프게 하시니 역시 없던 걸 있게 하시고.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롭게 여겨야 됩니다. 농담 쌈치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서,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밥을 먹을 때라든지 이불 속에서라든지 자동차 타고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응? 어디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응?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고 십계명이 있어요. 망령 들은 사람처럼 만들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붉은 눈, 퍼런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셔요. 예정된 방망이를 들고 계시면서 불방망이, 파란 방망이, 빨간 방망이 갖고 돌아다니면서, 이사야 30장 37절 예정된 불방망이가 있는 것처럼 막대기 하나님이 되는 그런 막대기 하나님. 잠언서의 솔로몬도 그런 막대기 하나님을 아니까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첫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끌어 물결에 고난이다 그랬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땐 당연히 찾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찾지 마시고 많은 은사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으니 평안하고 안전할 때 늘 하나님과 변론하고 늘 애교 떠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어도 이쁜 자식은 뭔가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처럼 그저 막 주고 싶어해서 금가루도 주고 돈가루도 주고 그냥 막 뭐든지 막 교회도 주고 요양병원도 주고 막 그냥 막 신학교 막 그냥 큰 성전도 막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 우리 전교인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고,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체험했던 거 생각하는데 흔들리고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겠지만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것이 다른 언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다음 언약을 딴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교인들한테 와서 그 기도를 내가 너희들 너무나 이쁘구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시험도 안 들고 사랑도 실천하고 비판 판단하는 거 정말 생명수기에 정말 복 있는 자녀들이 많도다. 이제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힐보타운가 뭐 신학교 이런 거 다 그냥 큰 손들 주마.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들에게 내가 척척 복을 줘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마.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비방하는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본인의 입술로 회개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